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3년 3월 19일 주일 대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이 아이젠 하워는 덴버에 사는 6살 소년 폴 헤일리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소년은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꼭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대통령은 자신의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즉시 이 소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당연히 투병 중인 이 폴이었고, 반면 동시에 가장 난감하고 당황했던 사람은 그의 아버지 도널드 헤일리였습니다. 도널드는 갑자기 대통령이 찾아올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날 면도도 하지 않고 허접한 청바지 차림으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투병 중인 소년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 후 3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는 이 대통령의 신속한 판단, 신속한 실행이 이 소년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소년의 아버지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 했던 면도하지 않은 얼굴, 허접한 이 청바지 차림은 이 상황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면도할 시간, 옷을 잘 차려입을 시간, 또 집을 청소할 시간을 더 가지면 뭐합니까? 대통령의 방문이 아이가 죽고 난 후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늘 그러셨듯이 고통받는 영혼들의 일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나는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칠해, 외모, 체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내가 목매달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말뿐인 믿음,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이죠.
지금 당장 내 이웃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데, 당장 그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운데, 아이고, 힘드시죠? 배부르셔야죠. 따뜻하게 잘 지내셔야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그 사람에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이 수반된 믿음을 가리켜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마다 속으로 저 말을 못 믿겠어. 저건 거짓말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진정 믿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믿는다?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질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100%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사는 행함과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에도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행함, 실천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너의 삶, 너의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 성전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인격체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집에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6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성경 위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죠. 구약 첫 번째 성경 187페이지 레위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금 신약의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도 지켜야죠. 하나님의 성소 또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다,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하다라는 뜻이 바로 야레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교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내가 앉은 의자 줄이 삐뚤어지지 않게 잘 맞춰놓고 그 다음에 본당을 벗어나는 모습, 성소를 공경하는 모습이죠. 또 내 주변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 조각 하나 줍는 모습, 교회 안에서 성소를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식사 후에 그냥 하지 않고 내가 먹은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떨어진 음식 내가 치우고 흘린 국물 마대로 닦는 모습, 성소를 공경하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곳 성전, 이곳 교회는 단순한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나님이 정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본당, 또 카페테리아, 모든 교회 안에 화장실 곳곳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어떠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찢겨진 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는 기간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론적인 신앙생활, 머리로 믿는 교회 생활을 다 청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적인 믿음 생활, 행동하는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기자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행함의 믿음,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현재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난할 수 있어요. 현재 내 학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내 직장, 내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에게 말 못할 크나큰 근심,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나의 근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환경, 상황임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두 번째 행함의 믿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성도의 고백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이 선하게 끝내시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모세는 화려한 애굽 왕실에서의 40년 생활 이후 펼쳐진 혹독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심으로 인해 발생한 10년간의 억울한 도피 생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순종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받은 극한 환난, 물질의 환난, 자녀의 환난, 건강의 환난, 이 모든 환난을 자기 신앙의 연단 과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통과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입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해요.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그가 아시나니.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환난이 억울한 우연히 발생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 신앙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믿었어요. 그 끝이 결국 선하게 아름답게 마감될 것을 욥은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떠한 멘트를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7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7절. 신약성경은 페이지가 따로 매겨져 있죠? 마가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견습생이 되리라, 나의 학생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부는요, 머리로, 이론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부는 자신의 팔과 다리, 자신의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즉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에만 품지 말고 실제로 헌신과 희생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부처럼. 어부와 같이 날마다 그물을 던지는 행동,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행동, 육지로 그 물고기를 옮기는 그 행동과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참 제자의 도에 관해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행위를 요구하고 계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행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행동을 실제로 옮겨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는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실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들을 실제 실천하기 위해, 행동에 옮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도 행동을 말씀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행동 아닙니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음이 터져 나오는 힘든 상황 겪을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내가 정말 해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 울음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말씀의 씨, 헌신의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결국 기쁨의 단을 메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21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보고 종이래요. 종은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행동하는 존재가 종이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론은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게 된다.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살피고 소지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큰 것으로 네 삶에 갚아주겠다. 성경에 하나님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주님의 몸속에 와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깃들여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내가 주님의 몸, 이 몸된 성전,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번 사순절이 되셔서 나의 행함, 나의 헌신, 이 모습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그래서 내가 원한 것 이상의 놀라운 상급으로 되갚음을 받는 축복된 거룩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아무런 비난도 탓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죄를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 감사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나의 행함, 나의 헌신으로 보여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돌보고 가꾸는 헌신을 통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움받는 은혜의 사순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